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사랑은 제일이라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본장은 사랑의 시편으로 일컬어집니다. 이는 사랑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찬양합니다. 본장은 사랑의 찬가입니다. 시적 문체로 되어 있는 한 편의 시입니다. 본장은 신약의 황금장으로 불리어집니다. 바울이 노래한 이 사랑의 노래는 인간 상대의 노래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찰스 하지는 추석하기를 사도는 여기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란 말을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이란 말과 통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제외시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근본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고귀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세 가지 주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가치를 들어 사랑이 제일이다. 둘째는 사랑의 성질을 들어 사랑이 제일이라. 셋째는 사랑의 영원성을 들어 사랑이 제일이라 라고 노래합니다. 첫째, 사랑의 가치를 들어 사랑의 제일이라고 1절로 3절에서 노래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필요 불가결성을 강조하고 노래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고 절대적이며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방언은 애국어를 비롯해서 타문화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가리킵니다. 천사의 말은 천사들이 사용하는 천상의 아름다운 언어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으로 최고의 경지에 이른 그 어떤 방언, 그 어떤 천사의 언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노래합니다. 구리란 구리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악기를 가리키며 꽹과리는 심벌지와 같은 악기를 가리킵니다. 악기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악기에서 나는 소리인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과 인격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의 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아무리 아름답고 유창하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서툰 말이 서툴어도 또 어머니의 그 투박한 유창하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말은 힘이 있고 감동이 있고 또 큰 역사가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 성경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없음이 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서로 그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예언과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적의 믿음이 뛰어나 신비한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본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은사나 기능이나 지혜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행할지라도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단순히 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적이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 이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온갖 구제와 몸을 불사르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어요. 진정한 사랑이 없이 자기 명예를 위하여 하고 또한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끔 시위하다가 택시 기사들이 무슨 자기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시위를 하다가 자기 몸에 신나를 끼얹고 분신 자살을 합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 홧김에 그러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구제나 희생이나 이적의 믿음이나 예언하는 능과 같은 것을 통달하는 지식이나 천사의 말이나 사람의 방언이나 다 사랑이 뿌리가 되고 사랑에 이끌려 해야 한다. 사랑이 없는 구제나 희생이나 이적의 믿음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뿌리가 되고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사랑이 근본이 되어서 사랑에 이끌려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강건한다는 것은 끈다는 말입니다. 끈다.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에 끌리고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힘은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의 그 위대한 힘이 하늘에서 땅끝까지 덮은 것이죠. 산을 넘고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 구제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 사랑에 끌려 굳센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랑의 성질을 들어 사랑이 제일이라 라고 4절로 7절에서 말합니다. 4절로 7절에는 참된 사랑의 성질에 대하여 무려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첫째로 오래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오래 참습니다. 또한 인간 관계에 빚어지는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랑에 끌려 사랑의 사람이 되면 오래 참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당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보복할 만한 힘이 있으면서도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검과 몽치던 군병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내 아버지께 12영 더 되는 천군을 보내어 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저들을 다 멸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사랑으로 오래 참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친절한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니라 부드럽고 친절하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대접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온유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접하고 또 봉사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사랑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투기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잘되고 높아지는 것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은 투기하지 않으며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나보다 존경하고 남이 잘되고 높아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은 자기는 낮아지고 남이 잘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러합니까? 다른 사람이 잘되면 배가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되면 기분이 좋고 기쁘고 즐겁고, 이것은 참으로 사랑의 그러한 그 성질이 아니다. 참 사랑의 성질은 다른 사람이 잘될 때 더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교만이요, 자랑은 과장의 말이 고무풍선처럼 부풀리는 것이다. 자랑은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가리는 그런 행동이에요. 따라서 자랑을 일삼는 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자신이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면 그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랑은 교묘한 사랑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다 주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참된 사랑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단 스스로 높아지면 낮아지지 못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친 것이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의 확증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으신 것이요,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죽기까지 겸손히 희생의 제물로 내어준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실현되었는가. 우리 성탄절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 맞이하는데, 이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자리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사람은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종 노릇하는 것이다. 섬기는 자리에 사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우쭐거리며 살기를 원한다.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이 진정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가장 천한 것, 또 고통스러운 것, 또 수치스러운 것, 그거 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담당해 주셨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서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부모와 가정을 섬기고 또 이 사회를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다들 편하게 대접받으며 높은 자리에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죠. 뭐 누가 높은 자리에서 섬김 받으며 살려고 할 때 그렇게 대접해 주면 좋겠는데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갈등하고 내려누르고 또 뭐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이 무척 살기가 어렵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남이 하기 싫어한 일을 하면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섬김의,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사랑의 삶이라는 거죠. 참 사랑의 삶이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겸손한 것이다. 지극히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우리 한국의 뭐 이렇게 직장 청년들이 직장 들어가지 못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낮은 자리에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 일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봉사하고, 이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제 가끔 교회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공짜로 돈을 주지 않고 교회 마당 한번 쓸어라. 교회 마당 한번 쓸면은 돈 얼마 준다. 교회 얼마 준다. 우리가 남의 마당이라도 쓸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버린 휴지라도 주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꽁초 버린 거, 담배 꽁초 버린 거 주우면 얼마나 좋은가 말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사랑의,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참으로 복된 삶,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라는 말은 합당치 않게 행함을 말합니다. 예의가 없이 행함을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사람은 예의 범죄를 지키는 사람이다. 윤리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다. 공중 도덕을 지키는 것이다. 뭐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또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이들 이제 한 서너 살 되는 아이들 버릇없이 불어도 내버려둔다 이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도 야단치면 기가 꺾이니까 길을 살려야지. 그래서 내버려둔다. 예의 범절을 가르쳐서 예의 범절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무리에 행하는 것이다. 사랑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히 여깁니다. 사람은 그 누구를 물어나고 다 인권이 동등이며 존중이 여겨야 된다는 것.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중이 여겨야 되는지 모른다. 예수께서 한 생명을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 흘려 죽어주신 생명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됩니다. 금싸라기보다 더 귀하다. 이게. 황금보다 더 귀하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 보잘것없는 성도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참으로 귀한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다. 받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어린아이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사랑을 받아야 살지 않겠어요? 그 교인들도, 어린 교인들은 사랑을 베풉니다.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이 싫다고 그저 마음문을 탁 닫고 집을 나가버린다. 자녀들, 부모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녀들 사랑해서 사랑을 베푸는데 반항하고 마음은 닫고 그리고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되면 이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1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도 허비한다라고 했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배하였으니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허비한, 아낌없이 줄 수 있다. 자기는 다 내어놓고 허비하는 것이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억울함을 당할 때에 자기를 억울하게 한 자에 대하여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받은 손해를 생각지 않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손해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면 꼭 해가지고 풀지 못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속죄의 사랑은 사죄의 사랑이에요. 용서의 사랑이에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어찌 형제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탕감하지 못하랴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지 않았어요. 한 번 맺힌 원한을 풀지 못하고 복수하는 것은 그건 악한 사람이죠. 미움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 아니다. 사랑의 사람이 아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까요? 사랑과 진리는 그 성질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자들은 선은 미워하고 악에 속하는 거예요. 로마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합니다. 사랑이 타락된 사람들은 불의를 기뻐하고 불의를 사랑합니다. 선은 미워하고 악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랑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모른다. 사랑이 타락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했어요. 타락한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은 사랑의 변질, 사랑의 타락인 것입니다. 변질된 타락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자기의 불의를 왜 사랑하여 주지 않느냐? 자기가 악을 행하는데,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 왜 잘못을 사랑해 주지 않느냐라고 원망한다. 이게 자녀들이 잘못하면서 그 잘못을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정의에 못 이겨서 뭐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잘못되고 부모도 잘못되고 냉정하게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불의이기 때문에, 허영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 그러면 그 자녀를 살리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에 끌려가지고 뭐 어려운 소리 하면, 힘든 소리 하면 뭐 거절할 수가 없다. 이게 타락한 사람의 사랑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교역자들 참하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면서 이제 동성연애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성 연애니 동성 결혼은 그건
소수자의 인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타락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죄요 불이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인정해 주면 망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되고 거기서 나와야 되고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것이다. 근데 이 사회가 소돔이라는 말이 그 동성이에요. 동성. 유럽, 북미 대륙 다 이게 물란해져. 성이 타락해서 세상이 망하게 돼 있다. 얼마나 참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이 참 불행한 세상이 된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끼리 결혼해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구의 종말이잖아요. 또 얼마나 질병이 많아져요. 에이즈라는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 덮쳐오잖아요. 타락한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과 짝하여 함께 쾌락주의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 타락한 사랑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다라고 비난한다. 그게 사랑이 없는 것인가? 우리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가치평가의 아가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랑이에요. 세속적인 더러운 사랑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더러운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쾌락을 사랑하는 아가페 가치평가의 사랑. 그 사람의 육체의 애모나 권력이나 부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인격과 그 중심의 신앙을 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사랑합니까? 교회의 외형이나 화려함이나 건물의 웅장함이나 부와 쟁쟁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예수의 은혜로 피로 거듭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새 생명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지요? 바울이 말한 아가페 사랑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의 진실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